사무엘상 10장 전체 말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전체 말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20절에서 22절까지.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아멘. 자리도 앉으시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무엘상 10장은 사무엘상 9장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현준 전도사님 말씀 잘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 9장의 말씀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유지 혹은 굉장한 부자 혹은 이장이나 통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에서 키우던 너무나 애지중지하던 암나귀들이 몇 마리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아버지가 아들 사울과 종 하나를 딸려 보내서 이 암나귀들을 찾아라 미션을 주어 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들은 암나귀를 찾아서 몇 날 며칠을 헤매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우연찮게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을 만난 이들은 정말 왕이나 받을 법한 진수성찬의 상을 대접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1절로 한번 돌아가셔서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바꾼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은 없었어요. 신정 국가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 가운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사무엘상 8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이방 나라들과 같이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왕을 기름 붓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만 곁길로 세워서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속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은, 사무엘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와 함께 사무엘상 공부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사 선지자시여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이 부탁을 좋아했었나요? 싫어했었나요? 그는 이 말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눈에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지기까지 했었어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사사로서의 자기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사사로서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바로 사무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1절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입을 맞추었대요. 성경 속에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입을 맞추었다는 기록은 바로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은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사울이 왕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이끌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지금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나보다 너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착하고 예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이제 나는 물러나더라도, 이제는 내가 백성 중에 잊혀지더라도 너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착하고 예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결국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걸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실지언정 우리만큼은 살리고 싶으신, 아주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웃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좀 해봐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아니, 옆에 사람 보면서 하라고. 옆에 사람 보면서. 원수진 듯이 하지 말고 다시 시작. 당신이 아니, 그렇게 할 사람 없으면 날 보고라도 지금 날 보고. 네. 자, 합니다. 시작. 네, 봐봐요. 더에다가 제가 막 이렇게 확대를 해놨잖아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되뇌어 보세요.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찾으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권위가 전혀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 지역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권위는 엄하고 그야말로 무서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 어리둥절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머리로는 암나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머리에 왕으로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머릿속으로는 그 암나귀 어디 갔지? 이거 못 찾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지금 그 걱정 가운데 머리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엉뚱한 상황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 말씀 들으셔야 돼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 이제 사울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데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래요. 그리고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아들과 종의 일을 걱정하고 계시대요. 자, 사울이 뭘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첫째, 암나귀 못 찾으면 어떡하지? 둘째, 그거 못 찾아서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지금 사울은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래요?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Problem number one solved.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과 종을 걱정하고 있대요. Problem number two solved too.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곧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찾아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곧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마다 때마다 찾아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유한한 기대와는 매우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세상만을 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전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우리 삶에 적지 않은 풍랑, 어려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눈물의 시간에 이 풍랑에 휩쓸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우리 마음의 원통함을 표현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의 풍랑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의 2절 가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트로트 빌로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보니까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 찬양을 들었는데 웃으면서 들을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찬양 해봅시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뭐 한 번 들으면은 뭐 우리 21 노래도 한 번에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뭐 같이 한번 해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바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본문 9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본문 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사울과 종의 손에는 지금 먹을 수 있는 빵 한 덩이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소진했던 상황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사울은 사무엘의 곁을 떠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아무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는 고프다 안 고프다? 고픕니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16강에 가고 나서도 I am still very hungry 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먹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예언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소 새끼 3마리 데리고 가는 사람, 빵 3덩이 가지고 가는 사람,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4절 보니까 오늘 본문 10장 4절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빵 2덩이를 왜 주는 걸까요? 그거 먹으라고. 하나는 사울 먹고 다른 하나는 종이 먹고 아버지의 집까지 무사히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나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핍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역시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 시간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수 있어도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오늘날 럭셔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때도 럭셔리하게 채워주시길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럭셔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럭셔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럭셔리는 어떤 걸까요? 내 손에 쥔 것이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끄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럭셔리를 피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참 희한하잖아요. 염소 새끼 3마리 끌고 간대요. 그런데 그냥 가. 포도 가죽 하나를 울러매고 간대요. 그 사람도 그냥 가. 빵 3덩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왕이면 3덩이 다 주지 2개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때 이와 같이 채우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비록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로구나. 우리의 삶의 광야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다른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나가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기준점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안 계셨다가 신약 시대에 성령이 뿅 하고 나타나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일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 홀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 집사님한테는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러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적어 놓으시고 아예 마음 가운데 꽉 깊이 한번 새겨버리시기 바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현저한 증거가 무엇일까? 이 중에 예수님을 난 눈으로 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요즘처럼 과학주의의 시대에, 자연주의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역사하심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누가 뭘 할 수 없대요. 아무도, not even single person in the world, 예수를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대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 나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해내시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는 여러분들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며 이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국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텐데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미지의 세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숨이 마지막 다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결국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 안에 그 소망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영생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강력한 역사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본문 속 사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왜요? 사울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의무와 특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사울에게 이 말을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 지금 사무엘에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지금 1대1로 둘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0장 후반부에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후반절 19절에 보면 모든 지파와 모든 집안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고요, 이어서 20절에 베냐민 지파가 택함을 받고 21절에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기스의 집안이, 기스의 집안에서도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2절 함께 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주님, 제가 한 5년 뒤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데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도 저기 있사오니, 나 말고 쟤를 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더 나아가 솔직한 말로 실력도 없는 나를 사용하시겠다 거듭 말씀하세요. 그러니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개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목사님 얼굴도 안 보이게 앞사람 뒤통수에 숨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22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22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그야말로 나의 히든 카드이다. 그야말로 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 준비한 예비된 비장의 카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히든 카드,
비장의 카드로 생각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짐짝 뒤에 숨어서 나는 아니요, 나는 못해요 핑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우와 할 만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독특하고도 하찮은 능력으로, 각각의 독특하고도 어떤 능력? 하찮은 능력으로, 그러나 우리가 한 몸으로 그 하찮은 능력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찮은 능력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은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예배 후에 Build 2026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가 있을 거예요.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왕과 같은 제사장인 내 역할을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레토릭하게 사용해 왔어요. 교회는 한 몸이죠. 교회는 한 몸이죠.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있나요? 나는 그 한 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한 몸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 어떤 역할을, 어떤 조각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 한 몸의 한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기능을 망각하거나 착각할 때 그 한 몸은 반드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명의 성김과 헌신으로 아무 문제 없이 팽팽 잘 돌아간다면 그 교회야말로 가장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는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00명의 구성원이 있다면 100명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찾고 어설프고 답답하고 느리고 투박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알고 그 한 조각의 섬김을 뒤뚱거리는 채로 감당해 나간다면 뭔가 교회가 아무리 봐도 잘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우리 교회 답답한 것 천지라 할지라도 함께 자라가는 한 몸,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이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빛의 교회는 건설되어져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는 멋진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난 그 교회는 이거 잘한다더라, 저거 잘한다더라. 여러분, I'm so tired of it.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 오탈자가 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아직도 이렇게 허술하구나. 이따가 Build 2026 보시면 알겠지만 철자를 틀렸는데 얼마나 웃기게 틀렸는지 예배 직전에 발견해서 고치지도 못해요. 저는 그렇게 허술한 교회가 좋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 역할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입으로만 한 몸이 되어야지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한 교회가 되는 일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짐짝 뒤에 숨어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며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그 짐짝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진짜 교회된 내 자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기업터에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조금 오래된 찬양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보고 싶은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마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즘은 이렇게 새로 나온 찬양을 우리 9세대의 사람들이 계속 배워나가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9세대의 찬양들, 오래된 찬양을 새로운 세대가 거꾸로 배워나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아시는 저와 같은 9세대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을 모른다고 하는 신세대 여러분들, 한 번만 들으시면 다 아시는 여러분들이니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달라시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 다시 한번 미랄로 썩게 하소서. 썩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생명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을 마음도 없으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 노래하였습니다. 부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인생도 책임져 주기를 너무나 버거워합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한탄하며 주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도, 나의 가정 속에서도, 나의 직장 안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며 살아내는, 그래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된 나의 고백이 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짐짝 뒤에 숨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실 때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 이 세상 가운데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일에 능숙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감히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그러나 이 고백이 진실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모든 자녀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